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온가족 손에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나게 우리 찬양 드릴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돈.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 시간 김사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절과 삶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시간을 지나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쁜 날에도 힘겨운 날에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와 폭염도 서서히 물러가듯 우리 어두움과 걱정에도 때가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졌을 때 그를 낮추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발람과 발락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사 각종 화법을 발휘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또한 애굽의 바로 앞에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권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한 사람의 오만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참된 평화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화평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개입과 욕심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주미역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이방의 권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 자족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한겨울 넘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 준비되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진행되는 온 가족 수련회를 통해 처음 사랑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다시란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시고 지대된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련을 준비한 준비위원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예배를 돕는 손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몸을 들여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가족 수련회로 함께하는 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교제함의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마지막 주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장 모임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오늘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조별로 앉으셔서 조별 모임을 하고 조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조별 발표를 할 때 또 이렇게 조를 설명하거나 인사하거나 또 조가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율동도 있어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는데 그거 꼭 반드시 안 하셔도 되니까 대신 이렇게 조별 모임에 함께 앉아 계시면 그러면 출석수로 가산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같이 참여하셔서 점심을 같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별로
이렇게 가서 점수를 매겨서 오늘 점심이 결정되니까 재밌게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층에 점심을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골고루 다 드실 수 있는 조가 있고 그리고 라면하고 김밥만 먹는 조도 있고 어느 조는 닭강정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할 수 있는 조도 있고 이렇게 조금 차별을 줬습니다. 좀 즐거움을 위해서 빈정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서 하시고 저쪽에서 먹는 닭강정이 먹고 싶으면 빌면 됩니다. 가서 이렇게 한번 재롱하고 얻어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그냥 무슨 일을 이렇게 하든지 준비위원들이 여러분을 리더할 때 그냥 이렇게 재밌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표가 있어요. 일정표가 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그럼 바로 이제 우리 권혁구 전사님께서 조 소개하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서로 나누고 대신에 이렇게 조별로 앉아서 잠깐 한번 좀 시간을 주셔서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식사하고 또 조별로 오늘은 항상 모든 걸 다 조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도 내려가셔서 또 조별로 거기서 커피나 이렇게 음료수도 사서 드시고 그러니까 사서 먹으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그거 다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가지고 운영되는 거니까 커피 1,000원씩이니까 누가 또 돈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주셔서 같이 또 차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팥빙수 오늘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팥빙수 여러분 컵빙수로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한 잔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4층에 모여서 함께 부흥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시상식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할머니 칼국수 집에 45명분 맞춰놨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우리 어제 따님을 또 결혼시킨 우리 권혁구 전사님께서 내시겠다고 굽고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저녁을 사신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사시겠다고 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드실 때 콩국수를 드셔도 되고 칼제비를 드셔도 되고 우리 테이블은 만두도 하나 먹겠다 해도 눈치 보지 말고 하나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집에 가서 괜히 저녁 차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치고 빨리빨리 마치는 대로 시간 앞당겨 가지고 끝나면 이제 식사하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고 혹여나 오늘 점식사 하시고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또 조장과 또 이렇게 조원들과 잘 이야기하시고 불가피하게 또 가시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잘 가시고 그러나 이왕이면 오늘 하루는 같이 함께 한번 교제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뭐든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순회가 될 수 있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열매나 온유나 또 은결이 아이들 또 안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보시는 성도들마다 그 아이들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련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좀 좋겠고요. 기타가 다른 광고는 화요일 날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 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에 2부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인데 오늘은 자막으로 말씀이 띄워지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고 같이 함께 한번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토리를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여기저기 땅속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람쥐도 물론 똑똑해서 자기가 묻어둔 장소를 정확히 찾아가서 도토리를 캐내어 또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또 많은 도토리는 어디다 두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냥 땅속에 묻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속에 남겨진 도토리가 어느 날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19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제가 전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겼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난 19년 동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렸죠.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언제 그런 섬김을 했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기도했고 섬겼고 사랑했던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땅속에 묻힌 도토리처럼 잊혀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20년도 훌쩍 지난 시간에 우리 섬겼던 청년 그분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남편과 함께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 때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하는데, 내가 잘 가르쳤나? 내가 뭐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나? 막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드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저 뿌려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다시입니다. 다시.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것들을 믿고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좋은 걸 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좋은 거 심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에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까 나는 오늘 하루 수고했는데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자막에 넣지는 않은데요.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물 주고 잊어버리죠. 우리는 기억을 다 못합니다. 내가 그랬었나?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었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사랑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다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한번. 말씀의 무게를 알고 다시 살아가자. 시작. 말씀의 무게를 알고 다시 살아가자. 자, 오늘 창세기 19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 볼까요? 창세기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원성이나 탄식 소리가 아니고 죄악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광란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죄 지을 때 짓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죄 짓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너무 컸다. 이건 너무나 드러내놓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죄악의 도시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소돔성이잖아요. 소돔성.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광란의 소리, 그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다고 롯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쏜살같이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예비 사위들한테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이제 결혼을 약속한 두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들에게 달려갔어요. 사위에게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말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나오죠. 지금 장인이 될 사람인 롯은 지금 생명과 죽음이 걸린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위들의 반응은 뭐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크라고 하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우습게 여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요즘 더위 잡수셨습니까? 아니 멀쩡한 소돔 도시가 멸망한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장인을 조롱하듯 비웃듯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위들이 들었는데도 농담으로 여길까? 이건 롯의 사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롯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 말씀을 전해 듣는 롯의 사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위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사위들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소돔의 현실만 바라보고, 아니 어제도 멀쩡했고 지금도 멀쩡한데 아니 뭐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 장인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죠. 저는 19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제일 청중은 저도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정말 믿음으로 듣고 실제적으로 들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많잖아요. 마치 이 사위들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죠.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경고해 주세요. 계속 돌이키라고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무겁게 듣냐는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 행실이 너무 형편없었잖아요.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러 오면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것들 가져가고,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 드는 그 아가씨들 희롱하고 정말 못된 짓을 막 해요. 하나님이 전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좋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행실이 여호와 앞에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 되겠냐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롯의 이야기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나 그 사람들의 행실은 어떻든 간에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물론 저 사람이 인격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적으로 사유론, 잉여론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줄 때,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나쁜 놈이야. 무슨 막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받은 세례가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잉여론. 아니면 그 사람의 사역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 사요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예전에 싸웠대요. 그게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는 중인데도 뒤에서는 무슨 딴짓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물론 도구로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건 두말할 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롯의 사위들은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 롯이죠. 장인어른 롯.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삶이 내가 전하는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주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다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노아의 7 식구들은 노아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남편을 믿은 거예요. 다른 식구들,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가 하는 행동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나머지 그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은 노아의 말을 믿습니다. 같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써 홍수로서 심판하시니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머지 7 식구들은 다 방주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노아를 믿은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버님, 자기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근데 롯은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나는 목사로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내 말을 농담으로 듣는 건 아닐까?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위를 되찾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의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된 여러분한테 상의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사신 거죠. 근데 대부분 오늘날의 자녀들은 누구와 상의합니까? 친구들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죠.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걔들도 이 길을 찾아가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찾기가 어려운데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 자녀들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도 돌아봐야죠. 롯의 입장에서 우리도 돌아봐야죠. 왜 롯의 말에 권위가 없었을까?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롯이 같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롯은 소돔을 떠나야 한다고 사위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이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도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위들은 믿지 않아서 멸망했다면 물론 롯은 멸망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롯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믿음의 삶을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단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쁠까요? 안 믿는 사위들이 나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지체하고 뭉그적거리는 롯이 더 나쁠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데 롯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만 약한 신앙은 말씀을 알면서도 지체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괴로워하셔야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롯과 같이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고 왜 롯이 지체하죠?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있고 소돔에 자기의 사업체가 있고 자기의 소유가 있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즐기던 거리 거기 있으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지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겠죠. 다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자. 자,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빨리 아내와 네 딸들과 함께 여기를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롯이 지체합니다. 계속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과 아내와 그 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갑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들의 손을 끌고 성 밖으로 막 나갑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롯의 손을 또 잡아줘요. 그래서 잡아서 그들을 끌고 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롯도, 그리고 결국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아요.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자꾸 세상에 눈길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건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먼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돔성으로 가서 죄악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거기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의인 50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위대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롯은 그 말을 듣고 나자마자 여러분 뭐 했어야 됐어요? 주저앉아 기도했어야 됐어요. 회개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위에게 달려가요. 얘기해 주려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롯과 롯의 사위들과 함께 가서 걱정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의인으로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은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즉시 자발적으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롯은 잡아 끌어야만 그때 끌려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성도들이 있고 코를 꿰고 끌고 가야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아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평상시에 교회 올 때, 자, 교회 오는 때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이 거울로 본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코를 꿰어가지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심정으로 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밝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벌써 말씀을 들을 때도 표정이 다르죠. 여기서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표정이. 근데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은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면 교회를 푹 숙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사람들이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습니다. 입은 노래방에서만 여시는지 모르겠는데 입을 열어 같이 찬송하시면 좋겠는데 잘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제가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거나 아멘 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되나가나 아멘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무슨 농담을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사적으로 내가 빈말하고 오히려 실수하는 말하면 노맨 그러세요. 노맨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야죠. 내가 못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아멘 하셔야죠. 대표 기도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같이 아멘 하셔야죠. 그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죠. 내가 가끔 새벽 예배 때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옵나이다 하는데 아멘 소리가 한 분도 이렇게 안 들릴 때가 가끔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래도 박옥정 원사님이라도 계셔야 아멘을 잘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너 당신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하냐, 그 공백의 3초가 얼마나 무한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민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뭐 있어도 뭐 아멘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새벽에는 피곤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멘을 안 해도 내가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것들이 또 오늘 아멘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멘을 해주면 내가 엄청 힘이 나요. 엄청 힘이 나는데 아멘을 하다 안 하면 내가 기도를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여러분이 그냥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오듯이 교회 오지 마시고, 롯은 늘 끌어가야 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끌려내야 돼.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기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지체하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빨리 여기를 멀리 떠나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죠. 오늘 17절에 왜 그렇게 말씀한 거죠? 생명을 보존하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으신 거죠. 생명을 보존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뭉그적거리고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도 살리고 싶은 거죠.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다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고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29절 한 번만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19장 29절을 꼭 붙들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에 엎으신다, 엎으신다. 이 소돔성과 고모라 도시를, 죄악이 관영한 도시를, 동성애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엎으신다, 엎으신다 할 때 그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롯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고 왜 나같이 지체하는 자를, 뒤돌아보는 자를, 갈등하는 자를, 뭉그적거리는 나를 왜 천사들을 보내서 끌어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실까? 너희들 생명을 가져야 된다, 생명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왜 살려주실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내가 구원받는 자리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애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에까지 불러주신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 교회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이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용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내가 애타게 기도하는 그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소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우리 어제도 결혼식 다녀오면서 앞으로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아이들이 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인데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얼마나 불의가 판치고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불공정한 시대이고. 소돔이에요, 소돔. 우리가 살아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같은 도시인데, 이 소돔성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을 소돔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이 멸망하는 곳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율중이도 있고 또 우리 현민이도 있고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또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사랑이도 그렇고 현규도 그렇고 예원이도 그렇고 우리 하임이도 그렇고 선우도 그렇고 연호 그렇고 다 얘기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 뭐냐면 또래가 많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면 또래 친구들이 많으면 그 또래 만나는 재미 때문이라도 이렇게 교회 가는 재미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 어른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애들을 진짜 복받은 아이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애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아직 내 자식들, 내 손주들만 위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름을 기억하시고, 제가 아동부하고 중고등부는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은결, 우열매, 김온유, 신예서, 김현민, 이하민, 이율중, 구민재, 신승민, 김문수, 김우빈, 고도연, 신재훈, 김규환. 이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를 몇 번 나온 아이들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고선호, 이하임, 김현규, 고연호, 신예원, 이사랑. 그리고 청년들은 제가 다 호명하지 않겠지만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19장 29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돔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내가 간절하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명, 20명만 매일매일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20명만 있으면 이 아이들의 수지 많은 아이들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받은 아이들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꼭 믿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난 별로 기도할 게 없어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시시콜콜 다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그건 너무 자기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들을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많고 성도들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주셔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그 찬양,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에서 대항하다가 옥에 갇히죠. 감옥 밖에 약혼녀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를 그 선한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은 결국 나치 정권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가사로 했던 이 가사를, 이제 이건 기도문인데 이 기도가 심어져서, 그리고 기도했던 본인도 이제 죽음에 죽고 사라졌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얼마 뒤에 히틀러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그 밑거름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걸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리고 그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깨닫고 좀 사랑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다시 기도하자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질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손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특별히 미래교회 온 가족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순회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인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성도들, 그렇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것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멸망하는 엎으시는 소돔성에서 건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그런 기적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또한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